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오늘 이제 교회론 특강 7번째 시간입니다. 교회 정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 복습하겠습니다. 6번째 특강의 주제는 교회의 속성이었습니다. 교회의 속성에는 4가지가 있다. 바로 통일성과 보편성과 사도성과 거룩성입니다. 이 4가지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는 건강한 교회요,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 이제 오늘 교회 정치. 이 교회 정치에 대한 국어사전적 의미는 바로 이렇습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일, 교회의 신성함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교회의 모든 재반 활동, 이걸 교회 정치라고 정의합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 정체, 교회 정치 제도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이러한 교회 정치 형태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감독 정치인데요. 이것을 감독 제도, 감독 정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감독이 교회를 주관하는 정치로서 감독 교회나 감리 교회에서 행해지는 정치 체제, 이것이 바로 감독 정치입니다. 두 번째 장로 정치인데 장로 제도, 장로 정체라고 부르기도 하죠.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해가지고 당회를 구성하게 되고요. 당회로 하여금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정치로 장로교회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 우리 부전교회는 바로 이러한 장로 정치, 이것을 하고 있는 교단입니다. 또한 그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자, 3번째 회중 정치인데 회중 제도 또는 회중 정체라고 부르죠. 개개의 교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결정권을 행사하는 정치이다. 침례 교회가 이에 해당이 되죠. 끝으로 4번째로는 교황 정치. 이것을 교황 제도, 군주 제도, 군주 정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교황의 전제로 산하 교회를 관리하는 정치 형태예요. 로마 카톨릭과 그리스도 정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결정권은 교황을 위시한 주교회에 있고요. 결정된 내용이 신부를 통해 신자들에게 전달되어지는 하향식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독 정치보다도 훨씬 더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은 바로 정치 제도가 장로 정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장로교 정치 형태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장로회 정치 형태는 대의 정치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다시 말해서 교회의 기본권은 일반 회중들에게 있습니다. 그 권력의 행사는 그들에 의해서 피택된 치리 장로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일반 회원들이 장로를 선출한다 하더라도 그 장로들의 치리권은 회원들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치리 장로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장로의 정치의 기본 원리와 성경적인 근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루이스 볼컵, 조직신학자이죠. 이 조직신학자인 이 루이스 볼컵이 장로회 정치의 5대 원리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모든 권위의 원천이시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이죠. 개혁파 교회는 궁극적인 교회의 머리가 또한 권위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믿습니다. 로마 교회가 말하는 교황도 아니고요. 국가의 원수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명백히 가르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을 보게 되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3장 1절에도 주 예수는 그의 교회의 머리요 왕으로서 세상의 치리와는 다른 정치 원리를 교직자들 손에 위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는 말씀과 성령으로 권위를 행사하신다라는 거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는 무력으로나 또는 어떤 다른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성령으로 신자들의 마음을 감화시켜 그 말씀을 받아 순종케 하심으로 그 권위를 행사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신자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은 강제적, 맹목적인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에 감격하여 자원하여 순종하고 헌신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는 이 권세를 누구에게? 교회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교회의 어떤 자에게 이 권세를 그러면 주셨는가? 비록 일반 회원들에 의해 직원들이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그 직원의 권세는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는 이 권세를 직원들에게 특별히 더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권세를 교회의 전 회원에게 위임하셨지만 교리, 예배, 권징 등을 위하여 필요한 만큼의 권세를 직원들에게 특별히 더 위임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 다음 다섯 번째 특징은 교회의 권세는 기본적으로 지교회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장로교회의 정치는 지교회 위에 노회나 총회와 같은 상회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또 지교회는 그 상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기본적인 권세를 상회에 두지 않고 지교회의 치리회에 두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장로회 정치 제하에서 지교회는 기본권을 가지고 자치적으로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자칫 지교회로서 탈선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제도가 곧 현실은 아니다라는 거죠. 교회를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답게 가꾸어 나아가려면 그 제도를 활용하는 직원이나 회원의 신앙 자세가 바로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루이스 볼컵이 이야기했던 장로회 정치의 5대 원리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리를 여러분 잘 하시고요.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모든 권위의 원천이시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말씀과 성령으로 권위를 행사하신다. 세 번째, 그리스도는 이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다. 네 번째, 그리스도는 이 권세를 직원들에게 특별히 더 부여해 주셨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교회의 권세는 기본적으로 지교회에 있다. 이 다섯 가지 원리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여덟 번째 교회론 특강, 바로 교회와 국가라는 주제를 우리가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 단단히 세워가시고 특별히 주님이 꿈꾸시는 그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